지난 일주일간 인터넷을 달구었던 사건은 모 펜싱 여자 선수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일 겁니다. 재벌 3세인 줄 알고 연애를 했더니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전가 10범의 사기꾼이었다. 이것이 지난주 지금까지도 인터넷 검색 1순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알고 보니 남봉꾼이었다. 알고 보니 도둑놈이었다.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눈물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쏘가네 또 쏘가네, 그게 이제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쏟고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알면 알수록 더 인생이 복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설레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서 9장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 참 똑똑해, 나 지혜로워, 나 용맹무상해, 나 부자야, 나 많이 배웠어. 이런 거를 사람들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랑하지 말고 24절 이것으로 자랑하라. 제발 좀 명철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명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명철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것을 땅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것을 정말 기뻐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알아라고 하실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목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더 알게 하옵소서. 이 무지한 종이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나 깨나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좀 저를 깨닫게 하셔서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저를 통해서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셔요. 이래야 우리가 회개가 돼요. 이래야 이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종교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핏값으로 속량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의 창조주였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어떠미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자,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죠. 몸과 머리의 관계의 첫 번째 특징, 한순간도 머리에서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죽음. 두 번째, 머리의 모든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뜨거운 그릇을 만지는 순간에 머리가 뭐 어떻게 할까요? 손떼 그래요. 근데 머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다 타 죽어요. 머리는 몸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전부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함이죠.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인데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성도. 그러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순간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몸은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은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분은 계속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양의 특징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은 영생을 줄 것이요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사항이 뭘까? 나는 정말 내 머리가 바뀌었는가 이거죠. 바뀌었는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뀌죠? 결신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주인 되십니다라고 결신 고백으로 바뀌나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가 머리가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되면은 돌이키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되는 삶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니까 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한 자만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귀 뚫린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귀 뚫린 종 말씀드렸죠. 귀 뚫린 종이 되어서 겉에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머리가 바뀌어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제가 천국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이 뭔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 천국이 뭔가, 우리가 일단 영어 성경을 보면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heaven이 하늘이죠. 자, 그러므로 마치 이 하늘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장소처럼 딱 보이죠. 킹덤이 중요합니다. 킹덤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왕국이라 해요. 왕국. 왕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마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뭘까요? 킹덤 오브 갓, 이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킹덤 오브 갓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생각할까 봐. 그렇다면 왜 마태만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 두 번 빼고는. 왜 마태만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를 읽지 않고 어떻게 읽습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중하게 읽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뭘 썼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킹덤 오브 헤븐 썼지만 유대인들은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킹덤 오브 갓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래서 여러분, 천국을 뭐라 그랬습니까? 킹덤 오브 하늘나라죠. 근데 하늘나라 적어놓고 이 마태가 쓴 거거든요. 하늘나라 적어놓고 혹시나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까봐 그 다음 절에 와가지고는 뭐로 바꿨어요? 킹덤 오브 갓으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천국 하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죽고 난 뒤에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 나라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 하면은 죽고 난 뒤에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 있다?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에.
어떤 자의 마음 안에 회개하여 머리가 바뀌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 마음 안에 뭐가 생긴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즉 교회가 된 사람,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바뀌어서 그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는 그분의 통치를 받았어.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생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 천국을 누리면 내 안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군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란 죽고 난 뒤에 어딘가 저 천당 같은 데 가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는, 예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함으로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고 나면은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삼청천, 파라다이스, 나옥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는 건 저부터 진짜 더 회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데는 예수님, 어떤 데는 나,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머리가 항상 붙어 있고 24시간 그분과 함께 귀가 뚫려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하려면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가 바뀌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와도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에 의미하는 어떤 성도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머리가 그분이 되어 있고, 나 팔이 남면은 나도 연합되어 있으면은 이상하게도 이 팔과 이 손가락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지체가 내 몸처럼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끊어지는 거예요. 비판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죠? 하나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는 회개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안 돼요. 계속 그냥 혼자 외롭게 그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내 실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자기에 대하여 절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 좌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할 말이 없거든. 제가 언제 은혜가 막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 꼬라지를 좀 제대로 알 때 은혜가 쏟아져요. 내 꼬라지를 알면 마음이 가난해지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누구를 봐도 할 말이 없어. 왜? 다 나보다 나으니까. 이 빛을 받으면 나는 더한 놈이야. 나 같은 잿덩어리가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으셨네.
나 같은 진짜 대책 없는 이 신용지를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받으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저 영혼을 눈 가리고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너가 그 사랑 진짜 받았으면은. 근데 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머리 대신 성령께서 계속 그런 빛을 비춰주시니까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내 몸처럼 보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선포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근본,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엔 아르케 했습니다. 엔 아르케. 이 근본이 아르케예요.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근본이 시작, 기원, 기초, 본질. 근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지난주에 먼저 나신 이를 헬라어로 제가 프로토토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자, 맏아들, 히브리 말로 베코라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기 위함인가? 만물의 어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 우주 존재 만물 가운데 최고의 지존자, 최고의 절대자, 최고의 심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후에 모든 사람이 죽었죠.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최초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 예수님 뒤에 죽은 사람, 오늘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언젠가는 부활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지난번 그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창조에서도 최고 프로토토코스, 가장 먼저 하나님 품에서 나신 것은 모든 존재의 절대자가 되기 위함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모든 죽은 자의 절대 심판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잘 만들면 이쁘게 만들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잠깐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다 한 번은 죽죠. 자, 죽고 나면은 성도는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자, 무엇만 가죠? 영혼만 갑니다. 육은 어디 가요? 낙골당에 가 있거나 무덤에 가 있거나 가루가 되어서 뭐 뿌렸거나 했겠죠. 그런데 불신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를 히브리 말로 스올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하데스랍니다. 하데스. 그래서 이거 자세한 게 굉장히 내용이 할 게 많은데 간단히 넘어갑니다.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낙원에 영만 가 있다가 언젠가는 부활하죠. 부활이란 뭐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 육신이 저 온 내 길바닥에 가루로 쓰러질 땐 육신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모아가지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천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 천년왕국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전천년, 천년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지금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고 지금 우리가 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실제가 없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으로 내 마음이 천년 왕국을 지내고 있어.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불신자는 천년 왕국 때에도 어디가 계십니까? 음부요. 음부는 불로 뜨거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시죠?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던 곳이 음부예요. 그 음부를 불신자는 천년왕국 때도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이런 흰 백자예요.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음부에 가 있는 불신자도 부활을 그때 시킵니다. 왜 부활을 시키죠?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음부가 더 고통스러울까? 지옥이 더 고통스러울까? 예, 음부는 영원만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부활한 것은 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 속에서, 유황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데 우리는 영원 세계로 가는 심판을 받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시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를 내주는 것은 왜요? 부활시키기 위해서예요.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부활을 시켜준 다음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누구 앞에서? 어떤 만물의 어뜸이신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한 불못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권, 심판권이 누구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누구를? 살아있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음부에 있던 자들 다 누가 심판하셔요? 최종 결정권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셔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다 내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찬 때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 의지하여 누워 있으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하셨던 예수님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이 형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그 권위, 그 사랑에 압도되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육신대로 살면서도 세상과 간음하면서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재판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 큰 죄를 지었어, 이 재판장이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징역 30년 내릴 수도 있고 집행유예 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때 판사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달달달 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시도 그렇게 공손했잖아요. 판사 앞에 가니까. 이게 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의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당신의 말씀 하나로 이 우주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의 불못을 닫게 할 수도 있고 열게 하실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오늘도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그거 알아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안다면은 그분 앞에 정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은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지 맘대로 살아.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 회개도 없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두려워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 육신으로 범하는 이 죄악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지켜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에게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 앞에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고 두려워 경외하며 떨어라. 그 다음에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읽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항상 우리 앞에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빨리 진도가 안 나가서 저도 답답하지만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가 절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